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네, 이 계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기 도톰하게 생각났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시대 때 참 어른이셨던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폐병을 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내가 오늘 이러다가 죽겠지, 오늘 이러다 죽겠지, 그런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몸이 약했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설교 한 번만 하고 죽게 해주세요. 이 설교 한 번만 하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목사님을 옆에서 한평생 지켜봤던 장로님이, 목사님이 정말 몸이 약하고 어떨 때는 각혈을 하고 몸 상태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마지막 설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에 은혜 위에 은혜를 대주세요 하면서 정말 눈물로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마지막 목사님 설교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마지막 설교 한번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마지막 설교 한번 잘하고 천국 가더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장로님들은 다 80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97세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가 제일 은혜 되는가 하면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진지해질 수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 소망교회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의 강한 내적 확신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이 예배가 마지막인 성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님이 그런 말 못하는데 워낙 내적 확신이 강하니까, 여러분 송구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누리세요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진짜 젊은 결혼한 그런 자매 한 명이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계단을 내려가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날 마지막 예배가 정말 됐단 말이죠. 여러분, 선도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 말이죠, 이것은 모든 심령들이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드려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난주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딱 부딪혔는데, 이 말씀은 대충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말씀이 아니고 정말 딱 떼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전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생각해서 오늘 여름방학 특집으로 또 정견순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분봉왕 앞에서 자기 변론, 세상적인 말로는 자기 변론이지만은 자기 간증 그리고 자기 체험을 전도 형식으로, 설교 형식으로 풀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 그러면 말이죠, 어릴 때 우리 부흥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은혜 받기 전에는 구원이 하찮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여러분, 구원 다음에는 몇 원이에요? 10원이죠. 그러니까 10원도 아니고 구원, 하찮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 구원을 내가 받고 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황홀한 구원이며 얼마나 끝내주는 구원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이며, 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나면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너무너무 새롭고 충만하고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감격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로 딱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둘째, 구원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다. 아멘. 셋째, 구원은 제사함,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아멘. 넷째, 구원은 하늘에 내 상급,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1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 띄워주시더라도 18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밑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밑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기서 꼭 기억합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세 번째, 죄사함의 은총. 네 번째, 하늘에서 내 기업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패키지 선물, 이 구원의 네 가지 패키지 선물을 한꺼번에 확 받고 보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결단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는 지금 제수 신분이지만 의리의리한 그 왕 앞에서도 결단코 담대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 놀라운 자유,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가면 주눅 들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죠, 예의 바르면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있고 없음에서부터 오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 있든지 없든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없음에서부터는 모든 묶임에서부터 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부터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열렬히 환영하고 내 것이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구원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어둠은 당연히 죄로 인한 어둠이겠죠.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동선을 타고 오는데 제가 벌써 거의 10명 가깝게 악수를 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악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볼 때는 제 손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미경으로 내 손을 들다 보면 여기에 대장균을 비롯한 그런 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냥 제 손이니까 이야기합니다. 득실득실하겠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냥 막 악수를 하고 끌어안고 만지고 그렇게 하지, 만약에 제 눈이 현미경 같은 그런 눈이면 감이 더러워가지고 악수를 못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손 더러우니까 악수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보이면 너무 기가 막힌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못 뜨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학력 갖추고 돈 있고 스펙 있고 자녀들 잘 되고 그 모든 조건,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추면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게 바로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이 학력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지간들 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저도 모르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싫어하면서도 참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전사부터 얼마나 책을 많이 사겠습니까? 책을. 그러면 책의 첫 장을 딱 펼치면 그게 뭐가 있죠? 그 사람의 경력, 이력, 학력이 있단 말이죠. 제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눈 뜨고 보니까 저한테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 책을 사면 항상 먼저 책 내용 목차를 봐야 되는데 목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겉장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서울대학교 나왔군, 하버드 유학했군, 예일대학 나왔군. 그 학력을 보면서 굉장히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주변 환경이 다 좋으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만큼 배웠는데 인격도 좋겠지, 성품도 좋겠지, 다 모든 것이 덮이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못 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럼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 굉장히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곱상한 분이 한 분 등록하셨어요. 남자분이. 그런데 어떤 누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저한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부산에서 이름만 뜨면 유명한 조폭두목이라는 거예요. 조폭두목. 여러분, 교회가 크면 말이죠, 조폭두목도 막 등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키가 저 정도밖에 안 돼.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조폭두목 그러면, 조폭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떡대가 막 이래가지고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처럼 생각나죠?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조폭 행동 대응이 그렇고, 조폭두목은요, 곱상하게 생기고 옷도 잘 입고 매너도 좋고, 여러분 돈도 많고, 얼마나 바깥으로 볼 때 화려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늦장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100% 사실입니다. 늦장가를 들어가지고 애가 아직까지 어린데 말이죠. 애가 수인호교를 왔어. 그 걔가 무슨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아빠 교회 같이 가, 아빠 교회 같이 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조폭도 여러분 다 정이 있다고 말이죠. 그냥 애가 하도 권하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적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시커먼 차 몇 대가 혹시 자기 두목한테 무슨 일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수영로교를 몇 바퀴 돌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반듯하고 매너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득실득실 거리지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기면 사람을 바깥으로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혹시 사익감을 딸이 들어왔는데 이 사익감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지 분별하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딱 판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그 뭔가 하면 그냥 그 사익감 될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며느리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예배 가운데 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택자면 제대로 된 말씀이 전거되어지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졸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택자가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자꾸 꾸벅꾸벅 좋습니다. 금방 들통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택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이 비치기 전에는 말이죠, 돈, 학력, 스펙, 집안,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치면 마치 어두운 바위 밑에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곰팡이가 사라지고 더러운 세균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영광의 빛,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비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더러우며 내가 얼마나 외식자며 얼마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면서 그것이 내 자신인 줄 알고 착각했는지 그것이 드러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쓸데없는 비늘의 빛이 비춰지게 되시기를, 벗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벗겨질 때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탄식이 나오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 오고, 그때가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극적인 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둘째로 구원은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같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참 좋은 말씀하고 찬양도 즐겁고 기쁘고 한데 제일 귀에 거슬리는 게 뭔가 하면 자꾸 목사님이 사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그냥 음력대로 소리대로 그냥 기록한 것이 사단이고, 마귀는 마귀 맞자에 귀신 기자를 써가지고 의미를 기록한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나 떡이나 찰떡이나 인절미나 같은 말인 것처럼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를 다르게 부른 것이다.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자기 책에서 이 사탄 혹은 마귀의 두 가지 극단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지금 인공위성이 쏘아지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다 하냐 하면서 아예 영적인 존재, 사단 혹은 귀신, 마귀를 존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게 한 가지 극단이에요. 또 하나는 말이죠, 너무 모든 매사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감기만 걸리면, 기침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거. 이게 양극단이에요. 둘 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고 결코 나와 이 사단의 역사와는 무관하지 않다. 지금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패가 망신했어요. 그냥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그냥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고 완전 폐인이 됐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뒤에 뒤늦게 큰 후회를 하고 내가 다시는 도박하면, 내가 다시 핫도를 만지거나 카드를 만지면 내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여러분 칼을 들고 부엌에 가가지고 손가락 몇 개를 잘랐어요.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근데 여러분 채 몇 달이 못 돼가지고 왼손으로 핫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짝기라고. 예, 그냥 이렇게 한쪽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쓱가주소 내 손이 이래가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못 끊습니다. 절대로 못 끊어요. 여러분 음란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그냥 지우고 해도 말이죠, 컴퓨터만 켰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클릭이 그쪽으로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힘이에요. 힘. 우리를 끌고 가는 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정말 지옥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겠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에요. 중력과도 같은 그런 힘이란 말이죠. 영역이란 말이죠. 영적인 힘.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전 이런 뜻이에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여기에 따르고 따랐으니, 이 따르다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you follow, 뭔가 하면요 그 리더십 안으로 들어갔다,
그 부하로 들어갔다, 그 조직원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사단의 조직원으로 부하로 들어간 적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제 말제 최고 쫄병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최고 보스 두목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히틀러, 스탈린, 레닌, 수많은 독재자들 그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어둠의 대장인 사탄이 그 배후 세력으로 있단 말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예수와 믿을 때 우리는 다 그 조직원으로, 수하의 부하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자, 잘하고 있어요. 큰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절대로 뽑을 수 없고 이 쇠사슬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죠. 어둠의 사슬이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염산보다 1000배 만배 강력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쇠사슬에 떨어져야 그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여러분, 죄의 세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 한 부잣집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 엄마가요, 우리로 따지자면 기독 실업인회,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 모아놓은 그게 중앙회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전국에 절을 수십 개를 짓고 1년에도 수억씩 시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 골통 불교 신자인데, 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워낙 저 밑에부터 불교에 찌들린, 귀신에 찌들린 집이 되놓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잠을 잘 때 막 가히 눌리는 거예요. 그 불교 그 절에 가서 봤던 그 귀신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악몽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뚜렷하게 말도 하더래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하면서 막 이제 꿈에 막 시달리니까 말이죠.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매일 밤 이렇게 악몽이 시달린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저녁에 꼭 자기 전에 성경을 꼭 한 장씩 심독 묵상하고 자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저녁에 또 꿈에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나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라.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네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외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귀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를 막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말이죠, 믿음은 없지만 믿음을 발동해가지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네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외치니까 말이죠, 순간 그 악한 것들이 그냥 벽에 쫙 밀려가면서 유리벽 같은 것으로서 딱 싸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그 은혜의 손이 나를 콱 감싸고 안아주더니 내적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넌 누가 뭐래도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감격 가운데 온 집안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소속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사단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구원은요, 제3, 즉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간음하고, 뭐 음란하고, 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죄악들이, 죄 목록들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요, 죄의 결과지 죄 자체는 아닙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 관계 단절,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자, 위쪽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아래에 땅에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의 동기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광이고 찬송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 끊어지는 단절, 관계의 끊어짐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공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끊기고 단절되어지니까 자연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결핍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만나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충분히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결핍이 일어나고 부족함이 일어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죄의 결과가 뭐죠? 바람 피우는 것이고 일처다부제고 일부다처제고 음란이고 간음이고 간통이고 이 모든 것들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빚어지는 것들이 다 허함, 결핍, 부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문제는요,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정치도 잘해야 되고 복지도 잘 돼야 되고 인권도 있어야 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밑바닥에는 돈 문제도 아니고 인권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다 죄가 인간 가운데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파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면서 해결되냐? 아닙니다. 이 죄는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속량. 이 속량을 시험말로 바꾸면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를 치러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은 안 된다. 가만히 놔뒀다가 안 된다. 세월이 흐른다고 안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노예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유인이 될 수 없었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집사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을 돈 주고 사가지고, 노예였는데, 그죠? 돈 주고 사가지고 나 이제부터 이 사람 노예 문서 찍는다 하면서 노예 문서를 찍고 너 지금부터 자유인이야 하면서 대가 지불을 안 하면 절대로 노예에서 놓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죽는 십자가 형틀에서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나 대신에
대신 적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구속, 속량, 곧 제사함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줬다는 사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예동열 목사가 이제 이 땅에 생일을 다 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목사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다 성도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보니, 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거보다 100배 더 큰 스크린이 확 올라오더니 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내 행동이 쫙 주마등처럼 다 스크린에 비추는 거예요. 자, 친구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다 이런 그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야. 근데 모든 행동이 쫙 지나가는데 제가 알잖아요. 의식이 있으니까. 무슨 의식이 있는가 하면, 그때 고등학교 때 내 죄 지은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큰일 났네, 이거. 나 이거 부끄러운데. 나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거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허다한 정인들이 방청객으로 다 앉아 있어요. 우리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우리 이종희 장로님 용서 주셨습니까? 저보다 먼저 가신 우리 이종희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방청객으로 이제 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장로님 저보다 더 오래 사십시오. 그런 분들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도 다 있는데 이게 부끄러워 큰일 났네. 부끄러운 거예요. 천군 천사도 있고 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 쫙 다 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20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30대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스크린에 쫙 내 행동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게 나오면 이제 나는 이제 우수한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부끄러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갑자기 지징 그러더니 위에서 그냥 빨간 뭐 이렇게 화면이 막 내려오더만은 그냥 막 그 부끄러운 걸 다 가려버린 거야. 또 가려버리고 그리고 그러더니 나중 돼 가지고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이런 것만 쫙 비춰지네.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검사석에는 사탄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판사석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변호석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인간에게 부끄러운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빨간색으로 징 하면서 화면을 다 가려줘 보는데, 그게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강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젓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이죠, 찬송 부르는 거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단코 꾸며낸 동화처럼 듣지 마시고 나에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총이에요. 은총. 이게 십자가에 가려주심 속량 제사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죄를 가려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죄 없어서, 다윗이 죄 없어서 구원해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모든 죄를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봐주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아멘. 천국을 기업으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이란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면요, 천국 가면 내 집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 가면 내 상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천국 가면 내 목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상급도 말이죠. 그냥 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천국 상급 차등론, 차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과 천국 상급 무차등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하지 않고 기회 있을 때 다시 설명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상급에 차등이 있든 차등이 없든 상관없이 상급은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저 같은 그런 경우에 만약에 천국 가서 상급 없다? 그러면 동기가 영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핀란드, 스웨덴 그 북유럽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어요. 실자 라인이라고 크루즈 밴드 말이죠. 밴드 15층짜리 호텔이에요. 꼭 한번 같이 타봅시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후 6시쯤 되니까 이제 석양이 확 지면서 말이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이제 배가 항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보니까 양쪽 절벽 같은데 여러분 유럽 같은데 돈 많은 데는요. 뭐 차가 그냥 뭐 시옷이냐 똥굴배 4개냐 이런 것들은 전혀 여러분 부의 척도가 될 수 없고 요트를 얼마나 좋은 거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부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절벽 위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고 그 밑에 다 요트가 있더라고. 그런데 배가 말이죠 항구를 팍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다운지 찍으면 달력이야. 찍으면 작품이더라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북유럽 크루즈 여행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참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저도 그랬지만은 그 항구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배 떠나는데 손을 왜 흔드는지 다 그냥 손을 흔드는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문화고 분위기야. 손을 막 흔들면서 가는데 말이죠. 제가 순간 번쩍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셔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멘. 수천 수만 년 동안 준비한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아그리파 왕이 굉장히 명품 옷을 입고 등장했거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는데 그거 봐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후했으면 저거 누나 데리고 사냐 근친상간 얼마나 마음이 후했으면. 여러분 쇼핑에 혹시 중독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쇼핑하는 것이 안 좋단 말이 아니고 태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촛불에 연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순회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나더냐? 여러분 금가락지가 귀하다고 하지만은 말이죠 천국 가면 금은요 아스팔트입니다. 보드블록은 다이아몬드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천국은요 금이 아스팔트고 보드블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보석, 환보석, 접복석, 진주 12문이 들어가 있고 말이죠. 그 황홀한 천국 거기에 내 집이 있습니다. 내 상이 있습니다. 내 기업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이 허해가지고 자기 누나 데리고 사는 그 아그리파 왕이 불쌍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었어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어떤 연예인이 한 TV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토크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옛날에 어릴 때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중 돼가지고는 책에서 핸드폰으로 옮겨가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왜 그렇게 누구누구시 책에 집착하십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책에 집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는데 독서를 많이 하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선택, 판단, 결정이 모여가지고 인생이 된다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 위에 양복을 입고 설교할까 벗고 설교할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벗고 하라 그래가지고 벗고 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결정하고 판단한 거죠. 모든 여러분 판단과 결정, 선택의 연속이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찮지 않은 그런 선택도 있는 반면에 누구하고 결혼할 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 건가? 그런 것들은 순간의 선택이 10년, 2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책 안에 지혜가 들어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선택하는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고 이 깨달음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애가 책을 다시 손에 잡도록 하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그 사람 좀 멍청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보통 넘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물며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겠습니까? 알아들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이 딱 띄어지면 말이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딱 임하게 되고, 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있으며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이 죄사함의 은총과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이름 보십시오. 자, 17절 한번 더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서 구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구원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구원했는데 왜 구원했냐 그랬더니 구원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했냐? 구원해서 단순히 천국, 예수 믿어 천국,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구원해서 그들 가운데 또다시 보내려고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아,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예배 성공대로 성공하고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의는요, 잘 들으십시오. 정의는 원고 없는 말인데, 정의는 결단코 머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는 다시 한번 머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띄워주시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째, 시작.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둘째, 구원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다. 셋째, 구원은 제3,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넷째, 구원은 하늘에 내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패키지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이 감격과 이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